반갑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여 집회를 가집니다. 감사의 시간,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일단 글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도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의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의 무슬람이라. 왼쪽과 오른편에 이 대표자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함께 있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듣자, 또 말씀을 깨닫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났어요. 그 경의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예배의 모습,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멘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엎드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또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런데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듣고 가르쳐 주고 해석해 주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역하고 대적하는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 율법에 어긋나 있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려요. 다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울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슬퍼하지 마라, 그 말은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눈물이 나죠. 당연히 죄송하고 감동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안타까움과 우리의 부족함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늘 새기며 살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정서적인 그런 감동으로 그치지 않고 이 감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되, 오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울면 안 되고 오늘은 회개하면 안 되고 다음에 회개하는 시간에 따로 있어서 그때 회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지만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날로 절기를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기에 그 안타까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쉬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슬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것이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인은 기뻐할 수 없어요. 죄인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인을 받으시고 용서하셔서 의인 만들어 주셨으면 그 정서는 기쁨의 정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기쁠 것 같지만 기뻐할 수 없는 인간 부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들에겐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구원을 아는 자, 그것을 경험한 자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기뻐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성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받으셨고 용서하셨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 잊지 않고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